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또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단기 선교 카페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요,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신하들과 함께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다윗의 신하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동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제갈공명처럼 신출귀몰한 모략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계략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 계략을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보실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그 하나님께서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은 계략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그 좋은 계략을 버리고 다윗의 그 스파이 역할을 했던 이 후세라는 사람이 제안한 계략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 이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제안을 선택한 이 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이 계략을 받아들인 이 선택한 이 일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이죠? 압살롬이 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선택을 하고 압살롬이 다 결정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숨겨있는 주체는 누구냐? 압살롬이 스스로 내린 그 선택을 통하여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에서 인간의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뭐 착한 사람이고 압살롬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그 우리아를 죽인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위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잘했고 압살롬은 못했으니까 압살롬 너 망해라 이렇게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이 스스로 결정한 그 모든 선택을 활용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분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펼쳐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모든 선택 배후에서 그 선택을 주관하시고 활용하셔서 그 모든 인간의 선택까지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요. 오늘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랑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이긴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이기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이기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란은요, 이 반란 후 며칠이 성공 여부를 결판짓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충격을 받고 심신이 지쳐 있는 전열이 이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는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군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만일에 이 압살롬이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더라면 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했을 것이고 역사는 바뀌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옳다라고 인정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바로 실행한 게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는요, 이 위장 전향을 해가지고 이 다윗의 스파이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 마치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몹시 격분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만일에 쳐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거다. 게다가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동굴 같은 곳에 몰래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대가 쳐들어갔다가 다윗도 못 죽이고 괜히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제안한 계략은 뭐냐? 일단 군대를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전면전을 벌이되 압살롬이 진두에서 지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 모든 참모들이 후세의 계략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좋다고 하면서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5절부터 14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뜻이에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지금 이 아히도벨은요, 이 뛰어난 지략가답게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시간에 달려 있다. 다윗에게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적 여유를 주면 이 전쟁은 어려워진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을 거다. 다윗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 전쟁 어렵다. 이걸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가 할 수 없었던 게 뭐냐? 시간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분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야 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느냐? 그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시간에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비덴치아라고 그러는데,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고 비덴치아는 본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비덴치아 하면 앞을 미리 본다, 앞에 있는 걸 미리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뭐냐? 앞을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앞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연과 사람과 동물과 시간과 우연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직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보시죠.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을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앞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세밀한 분초까지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가 뭐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깨트립니다. 내가 타이밍을 뭐 잘 안다, 이런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 환상, 이거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소망도 주는데요, 무슨 소망이냐? 내가 시간적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에도,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그때에도, 답답하고 너무 조급할 그때에도 시간의 주인은, 타이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분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차례차례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환상을 다 깨부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이기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아히도벨은요, 이 전쟁의 승패 여부가 시간에 달려 있다는 걸 꿰뚫어 볼 만큼,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가진 자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 뛰어난 지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시간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의 그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은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바로 앞에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일어날 일, 그 사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지혜를 내가 잘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뭔가를 쌓아 놓았고, 열심히 저축했고, 열심히 어떤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내 뒤에서 내가 이룩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룩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 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해도 내가 성취해 놓은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똑똑한 사람이 인수인계 받을지 바보가 인수인계 받을지 그걸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영국이 유럽연합인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사건입니다.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부터 야, 우리가 너무 치고받고 싸우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니까 이제 우리 그만 좀 싸우자.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협력해야 되고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기구들이 이제 창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가장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다는 겁니다. 처칠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처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냐고요. 그래서 처칠의 그 노력의 결과로 1993년도에 유럽연합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인 2016년도에 이 영국이요, 온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그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아예 그거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이 파운더가 돼가지고 유럽을 하나로 묶는 그 위대한 일의 시초가 됐고, 그 의미 있고 큰 일을 하는데 정말 틀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요 20년 내에 그거 전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열심히 큰 일을 성취한다 해도 인간의 지혜는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노리고 있었어요.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고 있는데 이 매미는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놈이죠.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 뒤에서 참새가 또 이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귀는요 이 멍청한 게 참새가 자기 죽이려는 것도 모르고 매미 먹을 생각에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새 뒤에 보니까 또 누가 있느냐?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참새는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대가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뱀 뒤에 보니까 또 누가 있냐? 뱀꾼이 있는 거예요. 뱀꾼.
막대기 가지고 뱀 잡아가지고 뱀술 담가 먹겠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뱀은 참새 먹을 생각에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매미같이 살아요. 혼자서 바둥바둥 열심히 산다고요. 내 뒤에 사마귀 있는 거 모르고 사마귀는 또 신나게 살아요. 뒤에 참새 있는 거 모르고 참새도 즐겁게 삽니다. 뒤에 뱀 있는 거 모르고 뱀은 또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뒤에 뱀꾼 계시는데, 근데 뱀꾼 뒤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섭리의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이기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후세가 내세운 전략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압살롬이 정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군대로 모아가지고 전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고 또 그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면 그의 명성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 전쟁에서 자기를 가장 돋보이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압살롬의 그 허영심과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후세가 지금 이런 전략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압살롬 안에 있는 이 허영심과 교만을 깨뜨려 보시고 압살롬이 그 허영심과 교만 때문에 스스로 화를 당하게 되는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전쟁에 단번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그 지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허영심과 교만으로 움직이는 압살롬의 마음까지는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그 교만과 허영심까지도 활용하셔서 그것까지도 재료로 삼아 그분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 손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내 부모가 통제가 안 돼요. 내 자녀가 통제가 안 돼요. 자녀가 사춘기 한번 대보십시오. 방문 닫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자식이 또 밖에 나가면요, 요즘에 또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는 정말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이 밖에 나가면 자식이 뭘 하는지 부모가 이제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요, 그 자식 때문에 늘 전전긍긍해하고 늘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만 자식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손밖에 있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걸 신뢰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사람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남자의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이 내 손밖에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 붙들려고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시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짝이 아닌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능성이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사람이 내 손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이처럼 시간과 사건과 사람을 통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23절 보실까요?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이 자기 의견 안 받아줬다고 어린애처럼 기분 나빠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은 척하면 심리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 전쟁은 안 되겠구나 라고 패배를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 끝났다 라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를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아히도벨의 이 참 불행한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야, 참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그거 참 고소다. 고소다? 고소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심정인지 에스겔 33장 11절 보시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16장 6절도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결국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머리를, 내 열심을, 내 지혜를 믿고 살다가 아히도벨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마치 갓 태어난 피투성이가 길거리에 버림받은 것처럼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내 삶에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그래도 제발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때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 살 소망이 없어요. 저는 제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그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얘기를 해줄게. 나도 때로는 죽고 싶은 때도 있어.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날 지으신 신이 내가 누구간데 날 향해서 피조물인 나한테 그래도 제발 살아만 있어줘라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대적하고 배은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잘못으로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데 날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신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칼을 들이대고 들이대가지고 도망가는 이 다윗도요, 사실 죽고 싶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365가지였습니다만은 살아갈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사실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도 맨발로 울면서 죽음의 땅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음의 땅에서 다시 살아난 이유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2절과 13절 보시죠.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죽은 자의 땅에서 내가 죽은 자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죽은 자의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끌어내어 산자의 땅에서 나를 세워주실 것,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확신하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땅을 걸어가던 다윗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났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죽음의 땅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살려 산자의 땅에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이거 믿고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니? 온 세상이 널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너 편이지 않니? 그러니 지금 네 뜻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대적이 널 향해 칼 들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은 여호와를 바란다, 앙망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서 가끔씩 착각을 해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은 사람 보면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서 이 죽음이 건네는 속삭임이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고 계속해서 마귀가 내 귀에다 대고, 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너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아라,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너가 죽으면 편하겠냐, 며칠은 울겠지, 그런데 너 하나 떠나고 나면 다 편한 거야 라고 속삭이는데, 이 마귀의 음성이 너무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은 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들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 듣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죽을 인생이 예수 믿고 살아갈 이유와 또 살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팔자가 바뀝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좀 조속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진짜로 팔자가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바뀝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머리 믿고 살아온 그 교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시간과 사건과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섭리의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혹시 인생의 끈을 스스로 놓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실지라도 부디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그 섭리의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머리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열심 믿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한 우리지만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 자신의 머리와 지혜를 믿는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장 최상의 길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시간과 사건과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이 섭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이 섭리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인생의 끈을 스스로 놓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주여, 저들이 그 소중한 삶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저들을 그 인생을 그 섭리의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되돌아볼 때 그때 내가 살길 잘했어, 그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야, 그런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